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닌 사람들 모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교육 외에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자식이 없었던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너희만 복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세대만 복받고 끝나라 그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복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것은 3대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자녀에 대한 은혜, 축복을 누리려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사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이 평생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도 바로 이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광야의 사건이라든지 홍해 바다라든지 만나의 사건,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육신의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를 받아 죽으신 것을 경험했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부모의 두 번째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는 습관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종인 집사님께서 떡을 우리 성도님을 위해 섬기셨는데, 떡도 드시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인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엄마의 이런 헌신 수고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워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했으니 우리 아이들 재울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토닥거리며 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현장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길게 살면 나, 또 우리 자녀, 그리고 자라면 우리 손주, 이렇게 3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보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는 우리 부모들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책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변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삶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장로들도 다 죽게 되니까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를 섬기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 은혜도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사춘기 시절 철 없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분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안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와 가나안 땅의 타락한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사시대는 무려 350년 동안 이 비극이 계속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 어떻게 살게 할 것입니까? 비극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복할 것인지는 바로 부모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찬송과 기도의 사람이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여동생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손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까?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그 비극 우리와는 무관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특목고 보내고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과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 됩니까? 학원을 보내면 됩니까?
또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것과 자녀들한테 이끌려 다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까 훈계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일러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물을 흘리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 초대교회 장로와 집사를 세웠던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누구를 세워야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까? 돈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책망할 것 없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삶을 보여서 그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 일꾼이다? 아닙니다.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미 세워진 권사님, 목자들, 집사님 따지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따지고 싶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꼬치꼬치. 어쩌면 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어쨌든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사명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서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신앙 교육할 수 있었는데 산업화의 영향으로 부모가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져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애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일학교는 고아, 가난한 사람,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보는 목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 자녀는 대부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가 일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치 고아처럼 교회에 버려두고 떠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교육으로 옮겨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신앙 교육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은 그 신앙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은 그 복을 짠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평생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소중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야만이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것도 맨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호렙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이키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두렵건대 주님께서 저주로서 그 땅을, 그 가정을 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나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로서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큰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주가 두려워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야 하진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할 텐데 저는 이 찬송이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할 수 있는 바로 그 찬송이, 그 가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과 복을 예비하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복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또한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어느 것도 부모의 신앙 교육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학교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